성경이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책 위에 세워져 있고, 또 교회는 성도들과 함께 이 성경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약 한 1600년 혹은 1700년 정도 동안 40여 명 또 혹은 60명이라고도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저자들에 의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이 책이 거의 2000년 동안 그대로 우리에게 전수되는 동안에 세상은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또 다르죠. 내일이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정말 많이 그리고 빠르게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1.1획 무오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는 이 성경 말씀은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대로 문자 그대로 지켜야 되느냐, 이 말씀을 오늘날에도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요즘 그 서울신학대학에서 한 교수님이 유신진화론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 해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했습니다. 파면 조치를 한 거죠. 근데 이 징계를 했는데 이 유신진화론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성경에 대해서 나름대로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서 발표한 자신들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크게는 우리는 창조론과 진화론이라고 하는 큰 이론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7일 동안, 6일 동안 정확하게 만드시고 제7일째 안식하셨다고 하는 창조론을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그 창조론에 입각해서 1600년이나 된 이 성경을 우리의 성경으로 하나님의 계시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성경이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변하지 않은 것이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 공동체. 이 교회 본질이 1700년, 1600년, 2000년이 가까이 되도록 이 본질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나 지금 2024년을 보내고 있는 우리 교회나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애쓰는 이 무리들이 모이는 이 교회 공동체의 본질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본질이 변질이 되면 이 교회가 교회로서의 특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시대가 많이 변하면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예배가 바뀌어야 된다. 또 우리의 희생의 모습이 왜 이렇게 줄어들었느냐, 헌신이 없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으나, 그러나 목회자인 제가 볼 때 이 교회 본질만큼은 역시 변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이 교회의 본질은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때문에 여기 모였고, 예수님 때문에 내 목을 걸었고, 이 목을 걸었다는 말은 이 목을 이렇게 걸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생명을 걸고 예수 믿는 분들이 여기 모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이들이 여기 모여 있기 때문에 이 교회의 본질이 변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이 세상이 바뀌는 이 세태에 적응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변화받기도 하고, 또 거기에 우리가 순응하기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순응하지 않고 우리의 본질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말씀과 우리 희생과 헌신과 하나님 사랑하는 이 본질은, 예수님 사랑하는 이 본질은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예배의 형태나 또 혹은 우리가 더우니까 7월 8월 우리가
노타이에 노재킷에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자. 이런 일을 제가 어제 목사님들에게도 얘기했더니 그거 참 좋은 생각이라고 그러면서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일단 제가 알기로는 제 앞에 와서 하는 얘기인지 몰라도 다 좋다고들 합디다. 그랬더니 내년에는 우리도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변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교회 본질만큼은 우리가 변하지 않고 지켜내야 되겠다라는 거죠. 이 변화와 본질 이야기를 왜 하는고 하면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약 170년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 170년 전의 이야기를 회상하면서 쓴 기록입니다. 오늘 말씀은 똑같이 우리의 이야기가 같이 17장에 있고 16장에 있어서 이 이야기가 계속된 이야기처럼 보이나 오늘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170년이나 지난 뒤에 쓰여진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고 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나라가 멸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멸망했는지 피드백도 없고 왜 그들이 지금 이렇게 사는지 이해도 없고 도무지 아무 생각 없는 그들이 오늘날까지 170년이 지났는데 그대로 살고 있다. 그 옛날 우상을 섬기던 그 모습을 버리지 않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세월이 그렇게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41절에 보면 오늘까지 그대로 행하고 있다. 안 변했다는 얘기죠. 우상을 숭배하고 이전에 조상들이 하던 바알을 섬기고 몰록을 섬기고 이런 일들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유다가 BC 586년에 멸망을 하고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을 합니다. 약 한 180년, 200년 이 정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유다가 멸망할 때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흩어져 버리고 민족 자체가 흔적이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실은 유다라고 하는 남쪽 유다 민족만 온전히 유다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다 이주를 소개시켰다고 말씀드렸죠. 소개를 시키고 다른 사람들이 거기 와서 사는 바람에 혼혈이 되고 그러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되면서 사실은 나라가 없어지고 민족이 없어졌다고 봐도 틀림없습니다. 자, 그런데도 그들은 그런 엉망진창의 삶을 버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야곱의 자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하나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지위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34절의 말씀이 단적으로 요약 정리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 법도, 율법, 계명 준행하지 않는다. 야곱의 자손이라고 하는 자긍심도 잃어버렸고 본질도 잃어버렸고 지위도 잃어버렸고 다 잃어버렸는데 도무지 회복될 기미가 안 보인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거룩한 백성들이 변화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변화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변화해야 되는 이유, 그것은 여러분 새로운 것을 향하여 변화하는 거,
그거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가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예루살렘 예배실이 굉장히 천장이 좀 다른 예배당에 비해서 천장이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명도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실로서 이 권위나 혹은 예배실이 가지고 있는 특이한 모습들이 없어 보이고, 뭐 교실 같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걸 다 털어내고 그냥 요즘 카페 같은 이 세면을 노출시키는 방법으로 천장을 좀 높이고, 의자도 좀 개인 의자로 바꿔 가지고 좀 편안하게 이렇게 앉고, 지저분한 밑바닥도 좀 갈아내고, 이 강대상도 좀 앞으로 조금 더 빼가지고 얼굴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3주 전에 설교하면서 교회 건축 잡지를 제가 매달 보는데, 어떤 교회는 한 1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이렇게 일렬로 딱 이렇게 도고, 이 양쪽은 옆으로 의자를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 앉은 분들은 이 일렬로 앉은 분들의 이 옆통수를 보게 돼 있고요, 또 이쪽에 앉으신 분들은 목사를 정면으로 볼 수 있지만 양쪽에 이쪽으로 이렇게 향해서 앉으신 분들은 목사를 이렇게 보든가 이렇게 봐야 되는 그런 의자 구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목사의 글을 쭉 읽어보니까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집중이 더 잘 된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교회 의자 배치는 항상 목사를 향해서, 중심인 십자가를 향해서 놓여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목사나 십자가를 외면한 채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봐야 되는데, 기분 나쁠 때는 그냥 기분 나쁜 거 숨기기도 좋아요. 안 쳐다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집중이 더 잘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변화들이 왜 우리에게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의 변화는 다른 게 아닙니다.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바뀌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부연해서 설명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이스라엘은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다,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해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 법도와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바꿀 것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언제든지 바꿀 용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바꿀 것이 있다면 바꿉시다 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바꿀 것을 바꾸고 있느냐? 아니죠. 예수 믿으면서도 자신들이 행하던 생활 습관을 그대로 답습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예수 믿는 이들이 많다는 겁니다. 즉, 본질은 자꾸 바꾸고 자기의 삶은 절대로 안 바꾸는 이런 삶이 본질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나를 자꾸 바꾸어 나가는 것이 정말 참다운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우리가 변질되면서까지, 본질을 잃어버리면서까지 우리를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나를 바꿀 수 있는 이런 신앙의 자세를 갖춰야 되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이 말씀에서 교훈받기를 바랍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이 나라를 나누고 난 뒤에 새 나라를 만들었다,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백성들을 위한 나라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왜 여로보암은 르호보암 앞에 가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야, 백성들이 성전을 짓느라고 고생 너무 많이 했어. 니네 아버지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부역과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내게 했냐. 결국 그게 성전의 완성을 이루었으니 이제는 백성들의 부역도 좀 줄여주고 세금도 좀 줄여다오. 여로보암이 르호보암한테 가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전갈 같은 채찍으로 백성들을 더 많이 갈취하고 더 많이 세금을 거둘 뿐만 아니라 더 많은 부역을 시키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자기 측근에 있는 젊은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 르호보암이 여로보암한테 말하지 않습니까? 연세 드신 솔로몬 왕 때의 그 많은 충성스러운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기 측근에 있는 자기와 친한 젊은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여로보암이 유다 백성들 빼놓고 나머지 백성들과 함께 이 12지파 이후에 11지파 거의 10지파가 마지막 베냐민 지파도 빠졌지만 말이죠, 이 이스라엘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이스라엘을 만들 때 여로보암이 뭘 생각했겠어요? 백성들의 세는 감경시켜 줄 것이고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할 것이고 여호와만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랬는데 막상 나라를 만들고 나니까 성전 제사를 하기 위해서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게 마음에 걸려서 어디에다 베델에다가 산당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라. 이게 여로보암의 죄가 시작된 발단이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지키고 이 백성들이 내 백성 되게 하려고 만드는 이런 생각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런 변질이 북왕국을 망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변질의 이유는 그런 이유고 4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거죠. 종교개혁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톨릭 교회도요, 이 복음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성당, 여러분들이 요즘 로마에 가는 그 베드로 성당을 짓겠다고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인덜전스라고 하는 그 면죄부를 팔면서 교황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사는 이 면죄부, 이건 조상들을 천국으로 보낼 수 있는 티켓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안 믿고 죽은 조상들도 여러분들이 이 티켓을 사는 까닭에 천국으로 지금 옮겨갑니다.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그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를 설교하는 순간에 우리는 변질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심각하게 변질됐던 복음의 원형이 깨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떠나고 자기들 위주로, 자기 성과 위주로, 공과 위주로 살던 사람들의 변질된 모습이 가톨릭 교회가 종교개혁 앞에 맞닥뜨리게 됐던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질에 대한 선명한 의식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선명하고 분명한 의식, 그것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변질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 방식을 버리고 그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원래의 방식대로 돌아가는 게 교회의 개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전 방식이 아닙니다. 새로운 방식이 아닙니다. 교회 개혁은 뭐냐? 원래 방식대로 돌아가는 거다. 그게 교회의 개혁입니다. 원래 방식입니다. 새로운 방식 아닙니다. 말씀 안에는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원래 방식으로 돌아가는 거지 새로운 방식이나 이전 방식이 아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선명한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믿음 안에서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한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